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목사입니다. 대부분 제가 다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늘 와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한번 다녀오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한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뭐 이 엄목회 찬양대회가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셨고요. 지난번에는 한국까지 또 방문하셔서 아주 귀한 찬양을 한국에 온 만방에 이렇게 전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도미니카에 또 가시는군요. 갔다 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세기총 오늘 저녁 모임에 모시려고 그랬더니 너무 저녁 늦은 시간이라 저녁에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모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낮에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곳에 또 왔다 갔습니다. 사모님들도 뵙고 싶어서 또 사모님들이 불러주셔서 와서 말씀의 나눔과 또 사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갔습니다. 저는 엄목회에 빚이 하나 있습니다. 큰 빚을 졌는데요. 작년 어느 때인가 제가 코코로코라고 하는 곳에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미국 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 교회들이 한 35명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내고 몇 가지 자료를 보내려고 노트북으로 앉아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점심 잡수고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앉는 순간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할 게 없나 했더니 마침 커피숍이더라고요. 커피를 대접하려고 커피를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좀 드시고 빵도 좀 드시고 그러셨으면 하고 저는 또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걸 또 얼떨결에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빚을 졌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커피를 대접했는데 왜 빚을 졌을까요? 그 이후에 받은 인사가 한 100배는 더 받은 것 같습니다. 하사무엘 목사님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냥 얼마나 또 칭찬해 주시고 총무님도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도 저 볼 때마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을 제가 아주 엄청 더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가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컨 커리어입니다. 원래는 광인교회라고요. 서울 광인교회 감리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포항제철에서 제가 건물을 했고요. 사업을 좀 했습니다. 한 20년. 사업과 또 포항제철 근무 경력 합하면 한 20년 가량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직업거리에서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많은 심부름을 하고 남성교회 총연합회 한 350개를 관리하면서 우리 감독님 대회를 모셨던 제 추억이 있는데요. 그게 한 20년 되고 2004년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MDB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다 말씀드리면요, 오늘 밤새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을 많이 주시면 아예 부엌에로 가서 하겠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요. 보통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을 부도가 났거나 이런 외적인 이유로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저희는 가보니까 MDB 한 80명씩 들어오는데요. 다 아우들이죠. 동생들이고. 제 형은 딱 하나 있었어요. 의사로 있다가 그분도 몸이 아파서 왔죠. 저는 외적으로는 말짱한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장로고
또 돈을 잘 버니까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뭐 동문회도 맡고 여러 가지 마약 대치운동 뭐 각종 사회적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에 갑자기 가서 신촌에다가 집을 얻어서 주말에만 집에 오고 가서 신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체험회를 끌고 다녔거든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까만 체험회는 끌고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죠. 갔더니 무슨 뭐 도시선교회, 뭐 빈민선교회 이런 차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차이를 제가 겪으면서 내가 신학교에 와 있구나. 3년 동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매출을 꽤 많이 올리는 기업을 하고 있었고, 넥스트 버전이 또 큰 이제 규모를 가기 위해서 사업을 차렸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력을 놓고 갔기 때문에 3년 내내 라이벌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빨래 가져가서 우리 안에 빨래 가지고 또 섬기는 교회 섬기고 그렇게 돌아오는 3년을 지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회도 또 서클이 있어서 우리 김선도 목사님 엄브렐라 밑에서는 신학교 나오면 앵간히 목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근데 제 마음에 또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미국을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에 집을 사고 지낸 지가 17년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년이에요. 2004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으니까요. 제가 20 성역 40년이다 이러고 다닙니다. 여기 이제 김종국 목사가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이들이 뭐 선배님들보다 한참 아래입니다만은 그래도 성역 한 35년 40년 됐다고 그래도 어깨 힘주고 다녀요. 근데 나는 하프다. 하프 성역 40년이다. 세속에서 20년 또 목회 영역으로 와서 20년 합해서 내가 40년이다 그러고 다니는데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마케팅 석사가 있고 마케팅이 전공인데 교회를 제가 욕심을 내면 제가 세속적인 목회가 될 것 같아서 그저 낮은 작은 교회만을 추구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던 차에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요새 제 아내와 함께 3시간을 올라갑니다. 목요일 아침에 3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빙햄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택에서 머물다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 오후에 내려오는 생활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회를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 목회를 맡기셔서 부족하지만 2020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1월 달에 세기총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성총장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장석진 목사님은 세기총의 제2대 2대 총회장을 지내셨죠. 저희가 한참 선배시고 저의 멘토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한 4년 전에 세기총에 들어가서 공동회장으로 섬기다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에 신년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셔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저 교회 빌려서 조그맣게 서로 득담 나누는 신년 할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세기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빙의들이 올라가면 사택이 조용합니다. 미국 교인들은 저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교인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 지킬 것 지키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또 저를 자기의 마이 패스터라고 존경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있습니다. 올라가서 묵상을 하면은 세기총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 겹쳐서 제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을 많이 주시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일이, 솔팅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솔팅하기도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세기총이 왜 12년 전에 이 땅에 생겼으며, 이름은 세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만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 말걸음을 지키셔서 정치의 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성김으로 12년을 지내왔던 그 시간의 모든 사건들이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좀 키우게 됐고요. 그 초청이 한 250명 이상 호텔에서 하게 되고, 예산도 3만 불이 올라가고, 그 과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그 정도 솔팅하고 얼가나이저하고 연락하고 정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조직을 또 주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과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보니까 세기총에 미국에 조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총장님하고 어른들이, 선배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에 100개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다 약한 나라들이죠. 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100개 나라의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지회장을 세워놨대요. 그럼 750만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세기총이 미국이 250만 명인데 미국에 조직이 없다는 생각이 저를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총장님이 그때 이디오피아에 가 있을 텐데 제가 급히 전화를 해서 내게 이런 생각이 있다. 미국을 7개로 나눕시다. 그리고 미국의 전국에 지혜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우리 신총장님 마음속에 이 꿈이 있었던 거죠. 얼른 화답하고 미동북부를 만듭시다. 미동북부가 그게 조직이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2, 3년 미국 목회를 더 마치고 그때 가서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을 회장으로 모셨는데 보름 만에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정 목사님을 비롯한 또 어르신들이 당신의 시간대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대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맡아서 1월 22일 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직을 주시더니 사업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역, 필요한 사역들을 주시는데 역시 솔팅이에요. 저는 7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7개 사업을 우리 동북부와 세기총이 함께 힘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그저 조직 만들고 자리 만들고 사람들 모아서 그냥 집회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먼저이고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항제철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요. 또 제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또 광인교회 한 10만 명 교회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7개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30분인데요.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함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한동안 에레미야서를 그렇게 읽게 하십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을 읽게 하십니다. 욥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게 하십니다. 이 욥의 고뇌와 욥과 하나님과의 그 나눔을 얘기하면서 이 가슴이 터져나옵니다. 지난번에 사모회 때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요나를 또 그렇게 읽게 하십니다. 요나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사모님들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죠. 너는 박는 굴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억울하냐? 난 갈 바를 모르는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저 사람들을 나는 보고 있는데 너는 박는 굴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나한테 덤비냐? 이주일 선생님 오셔 덤비냐? 요나를 그렇게 읽게 하세요. 이 모두 다 이 세계 종교를 맡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에스겔을 읽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여러분 너무도 잘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부제를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아직 희망인가? 절망인가? 우리 선배님들 목회 다 마치시고 매달 모이시고 저는 아직 현역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이 상황을 진단을 잘못하면 우리는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는 교회는 아직도 희망인가 절망인가 그러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는데요. 이 에스겔서의 환상의 이야기 그리고 건축의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희망으로 와닿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2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의 심판과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은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마르고 죽은 뼈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고 죽어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싸울 수 없는 군대가 아닌 싸우는 군대로 만들어주시는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성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상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모든 마르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성전의 지수와 제도와 식양과 형상에 따라 살아가면서 희망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볼 때에 에스겔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빛을 비추어주고 교회들에게 재앙분을 주고 생명과 희망을 주는 성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장에는 분명 강의 흐름이 없었습니다. 타는 불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7장에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흐르는 물은 없었습니다. 47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안타까웠던 그 성전, 죽었던 성전 그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아직 우리 희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세기총을 바라보면서 세기총을 끌어안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동북부 회장이라고 거들먹 거리고 다니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저도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회장, 부회장, 사장 다 해봤습니다. 교회 장로까지 다 해봤고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한 회사에서 그래도 연간 매출이 600억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6천억대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다가 신학교 간 겁니다. 그래, 제겐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돈 벌려면 잘 법니다. 우리 신청정이 보고 어디 갔다 오면 농담 삼아 그러죠. 야, 뜻이 하늘을 찌르고 희망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 받은들 뭐하냐. 돈이 없는데 물건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서 홍길동이처럼 돈이라도 뺏어올까? 아니면 김태수 아직 사업할 자신이 있는데 사업할까? 우리 시청자님하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건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물건이 없어요. 제가 우리 김선도 목사님 아들 김정성 목사를 가끔 만났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선도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요, 그 해 동안에 예산이 교회에 남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다 쓰는 겁니다. 몇백억을. 그리고 누가 교회에 짓다가 5억이 모자랍니다 광고하면 주일날 그 예배 자리에서 5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 물건을 사탄이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교회의 물건조차도 사탄이 다 장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큰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원 목사님도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얘기 깁니다. 왜 못 쓰는지 제가 잘 압니다. 물건을 교모하게 사탄이 빼앗아갔습니다. 교회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요, 다 망가졌습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교회 들어가고 뭐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돈은 썩은 돈이죠. 근데 제가 역사신학이 전공인데요,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보니까요, 기관들이 나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관이 나선 겁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전부 다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교회의 그리스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단들과 함께 노름이나 하고 그게 퇴폐했을 때 수동원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수동원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렸더라고요. 요한네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네스레도 영국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성공회가 다 죽었습니다. 하이처치, 로우처치로 나눠 죽어요. 그럴 때 요한네스레를 통해서 예배당을 떠나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남광단을 들고 광산촌으로 시장통으로 다니면서 영국의 감리교회를 일으킨 것이 요한네스레입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기독신자분야 활동을 했습니다. CBMC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192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때에 미국이 다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거리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기독신자입니다.
대한민국이 1953년에 소개가 됐고요. 저도 서부연합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이 없어져 가고 타락하고 할 때에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이런 운동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보면은 수많은 연합단체들이 교회 대신 그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기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간단히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았고 수석 부회장을 한번 모셨고요.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습니다. 미국 제가 맡은 지역이 메인에서 버지니아까지 12개 주인데요. 6개 주의 지회장을 세웠습니다. 요새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뉴욕의 교역이요, 총무가 3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뉴저지 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6개 지회의 지회장님들이 억셉트하고 오늘 임명장을 줍니다. 그리고 부회장을 8명 세우고요. 또 8개 사업 단위를 만들어서 사업위원장을 세우고 6개 사업단장을 세우고 1개의 사무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이 7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갖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K-People Leadership Club, K-People Leadership Forum입니다. 저는 한인사회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다 갈라져 있고요. 그 놀라운 자원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자원을 활용할 줄 모르고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몇몇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내려고 합니다. 교계와 사회 통틀어서 코리안 피플 리더십들을 묶어내보자. 제가 인생 경험에 20년 2020 경험 속에 가졌던 사회활동과 교회활동과 또 목회 경험을 묶어서 우리 홍인성 목사가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영어 잘하고요, 탁월합니다. 우리 둘이서 배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동부에 코리안 리더들을 한번 세워보자.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예배도 드리고 하자. 그 사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K-Overseas Mission Activation Project. 남미가 보입니다. 해외 선교 촉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윤민호 목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둘이 배가 맞았습니다. 해보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리안 크리스천 워크플레이스 미션 컨퍼런스. 이건 뭐냐면요, 일터 사역이라고 합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있을 거면 지금 남아있는 필드는 일터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생활과 삶이 일치되어 여기서 나오는 갭과 불일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우리 성도들 신앙이 다 죽어요. 이것을 좁히는 운동이 바로 일터 사역입니다. 저는 MDB도 그 논문을 썼고요. 디민 논문도 그것을 썼습니다. 오선일 목사라고 또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째. 배가 맞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한국의 방성기 목사님을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는데요. 한국에 5개 일터사역 팀이 있대요. 다 묶어서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 지금 거기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이나 어느 때에 미 동부 지역을 한번 쭉 훑을 겁니다. 강사당 20-30명 데리고 동부를 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장들하고 오늘 저녁에 전략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터사역 컨퍼런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K-People New Year Greeting Service. 금년에 아마 1월 20일 날 와보셨을 텐데요.
그걸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K-Peace New Year Greeting Service 팀은 두 가지만 할 겁니다. 2025년에 미 동부의 한인 사회와 교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슈를 하나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키노 스피커가 누구냐? 1년 내내 그걸 찾을 겁니다. 찾아서 호텔에다가 코리안 리더들 다 모아놓고 제가 테이블 팔 겁니다. 테이블 팔 거예요, 그때는. 고급화시켜서 최고급의 상품을 내놓으려고. 그게 50도 키노 스피커를 모시고 이슈를 가지고 한 300명 모아서 우리가 새해 할애를, 그래서 신년 할애에 모여서 밥 먹고 담배식하고 그건 싫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K-Peace Prayer Movement World Platform, 한국적 평화통일기도운동입니다. 한국이 남은 국가인데요. 한국의 평화운동이 세계 평화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K-스몰 처치 원바디 프로젝트.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건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코비드 전에 2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게 주소로. 코비드 지나고 나서 다 전화해 보니까 150개 남았어요. 코비드 동안에 100개 교회가 날라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5년 안에 반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60대 목사들이 많은데요. 내일이라도 당장 은퇴하고 싶어요. 잘 압니다, 제가. 그럼 더 무서운 얘기는요, 그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 목사님 얼굴 봐서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은퇴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비드 때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괜찮거든요. 전에 교회 안 나오면 길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죄의식이 있었는데 그 죄의식을 사탄이 싹 뺏어요. 교회 안 나가도 죄의식이 없어요. 바로 거기입니다. 다른 거 많이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코비드의 문제는 사단이 교인들로부터 예배를 집에서 드려,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죄의식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뭐 엄청난 세미나를 해도 다 헛소리 됩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2명의 목사와 함께 벌써 7, 8명 모였고요.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교회로 만들 겁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빌려서 12개 교회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새 고등학교, 중학교 예배, 기도, 바이블 스터디 못합니다. 우리는 빌려서 토요일, 일요일 그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 겁니다. 12개 교회는 개척교회도 들어오십시오. 스페니시 교회도 들어오십시오. 지금 현재 30명 되는 오늘 내일 한 교회도 오십시오. 우리가 12명이 들어가서 합시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센텐스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작은 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작은 게 아름답다고 작은 교회를 열심히 해보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작은 것은 아름답긴 한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스케일 메리시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그랬죠, 한국말. 20명, 30명 내려온 스케일 메리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 12개 교회가 학교를 들어가면요, 교실 안에 4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2개면 480명. 일부 예배에 500명이 예배 드립니다. 3부까지 하면 1,5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케일 메리시 생겼죠? So simple solution입니다. 그러면 1,500명이 할 수 있는, 50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12개 교회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스케일 내리셔야 돼요. 아무리 12개 우리 연합운동을 하자, 교회를 합해보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스케일 내리시 없습니다. 경제학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500명을 모아놔야 30명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이 500명의 교인의 큰 날개와 작은 날개를 갖고 있어요. 교회 학교를 같이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공동 집회를 하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성전에서 그 생수에 물이 흐르듯이 스케일 메릿을 만들어줘요. 강제. 그래서 이 방법론이 벌써 제가 PPT가요 한 100여 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빌리다 마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언젠가 시군 광고가 나올 겁니다. 12교회 목사님 교회에 들어오시오. 우리가 같이 해보자. 왜 떨어져서? 작은 교회의 약점은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노출이 약하다고 그러죠. 광고하게 보면 삼성도요, 광고 안 하면 한 달 만에 삼성이 없어졌대. 그런 겁니다. 삼성이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몇 천억 이상의 광고를 씁니다. 그래서 삼성이 살아있는 듯이 느끼는 거예요. 왜 필그림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왜 뉴저지 초대교회 맨날 그 교회 이름을 말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젊은 목사들은 설교 잘하고 인격적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 잘 받고요.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 모아서 왜 따로 혼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지 같이 하자. 학교 빌리자. 학교 빌려서 하자.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 연합운동의 핵심 키워드. 그래서 목사님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1년에 보니까요, 한 50만 불 들어갑니다. 이 운영하려니까 1년에 50만 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몇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어 오케이. 좋대요.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때 준비된 옷이요. 제가 큰 교회 하나씩 맡길 겁니다. 광림교회도 하나만 맡아라. 1년에 5만 불. 여의도 순복음교회 5만 불 하나만 맡아라. 소강성 목사님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5만 불. 12개 교회를 한번 살려봅시다. 됩니다. 됩니다. 이게 되면요, 플로리다에 가도 됩니다. 이게 되면요, 시카고에 가도 됩니다. 이게 되면 LA 가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2교회를 도와본 사람들은 다른 또 하면 또 합니다. 소강성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집회. 야, 5만 불 줬더니 뭐 잘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건 새로운 교회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 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안 돼 있는 큰 소리치는 허풍쟁이들이기 때문에 김태성 목사가 허풍쟁이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친구 뭐 다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세계 찬양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처치 빌렸어요. 목사님 세계 합창장. 기획이 다 돼 있습니다. 10개 팀씩 불러서 할 겁니다. 500~600명씩 와서 1년 내내 같이 찬양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1년을 보내고 마지막 날은 영성 집회하고 우리가 파송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환상이 그냥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더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동안에 빚진 마음도 있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말씀도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오늘 또 보고할 겁니다. 언론들이 와서 다 볼 거예요. 전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언론 다 나가군요. 전 이거 안 하면 전 죽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허풍쟁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와서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이상과 꿈이 아직도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매주 이곳에 매달에 모이는 우리 선배님들, 이 자리가 기도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